우리 모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선명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시온으로 가는 정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연히 새겨져서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범하지 않은 성공적인 순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금번 집회를 통하여 시온에 가는 대로에 직면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지막 날들 사건을 간단하게 뼈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내왔는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을 직면할 것인지, 우리의 필요한 경고와 그분의 징책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다니엘서 11장을 잠시 몇 구절을 본 다음 오늘은 다니엘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인 국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가 다 되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염두하시고 몇 구절을 좀 간단하게 본 다음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펴셨죠? 예. 특별히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 30절과 38절을 인용하시면서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반복될 사건으로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교환권을 통하여 일어날 활동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송과장 볼 수는 없고요. 40절부터 좀 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시간 관계상 바로 해석합니다. 이교회의 세력 남방왕 공산주의 사상이 북방을 로마 교황권을 공격할 것이지만 교황권이 여러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공산권을 무너뜨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황권이 41절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갈 것이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이요. 타락한 개신교에 있지만 존귀한 사람들은 교황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2절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교황권이 애굽의 모든 땅도 점령할 것이요. 43절은 모든 세상의 경제권을 통치할 것이요. 드디어 44절에 노잼의 운동을 통한 큰 소리 외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황권의 붕괴와 세상의 멸망과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는 마지막 기별이 44절 언급되어지면서 마지막 교황권이 분노하여 주의 백성을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5절은 또다시 한번 교황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복판에 깃발을 꽂을 때가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의 끝이 올 것이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를 조금 해드릴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 6절과 8절의 다니엘이 예수님 언제 이 모든 기사가 끝이 납니까? 라는 물음에 12장 1절은 그때 대군 미가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끝내시고 일어설 때가 온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2절에 그분의 재림 직전 특별한 보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앞에 재림의 놀라운 광명을 보여주는 복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이 특별한 부활에 참여해서 무궁히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너는 이제 가라. 너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 모든 계시가 끝이 납니다.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역사와 계시 1장과 5장까지 6장은 역사와 계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사건인데요. 1장에서 5장까지 역사와 7장의 12장의 계시의 흐름의 강물이 두 큰 사건 71회와 2300주의 사건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와 계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71회 2300주의 두 큰 사건의 정점을 두고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의 역사와 계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강 한편에 양편에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사들의 끝이 언제 끝납니까? 이 놀라운 사건들이 기사들이 끝이 언제 마칩니까? 라고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묻습니다.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누군가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강물 위에 있는 한 존재에게 묻습니다. 언제 기사가 끝납니까? 강물 위에 선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말합니다. 네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한때와 1년과 2년과 6개월이 지나면 42달 1260일 1260년간의 미정유의 큰 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교회가 권세가 다 깨어지는 슬픔의 벼옷을 입은 그 예언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나면 이 모든 일은 다 끝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도래된다. 이 말씀은 증언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12장 4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언젠가? 첫째 천사의 기밀이 드디어 선포되어지면서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 앞에 최후의 마지막 유일무이한 더 이상이 없는 마지막 추수의 기밀이 외쳐지는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기사가 끝난다, 끝나간다 라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분의 경영을 이사야 43장 말합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정확한 정한 때가 되어지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55년 주님의 재림의 첫째 징조가 시작되어지고 1780년 5월 19일 예수의 재림의 처음 징조가 날짜까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1798년 로마 교황권이 몰락을 당하자 드디어 마지막 때에 가는 지식이 증가되어지면서 다니엘 8장에 임봉된 예언이 펼쳐지면서 드디어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요? 어느 찰나에 있는지요? 우리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요? 오늘 조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를 듭니다.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사야 역대하의 여러 부분의 배경이죠. 좀 이따 내용을 언급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갑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패하며 나의 산 아래서 발로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핍박이 권세가 남방 유다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 이 사건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미리 말합니다. 지금 남은 교회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복병이 덕실덕실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거듭 배도한 주의 백성들을 징책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방의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채찍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채찍은 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계획이 하나님의 경영일진데 이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정한 계획이 이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너희 그것을 방해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펴할 수 없을 것이라. 그 손을 펴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의 묘에서 정확한 기계에 놓인 손이 되어서 역사를 움직이셔요. 아멘.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구획에, 어느 장소에 어떤 의무를 할당받아 살아가십니까? 송가 말이지만 그저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수의 경륜 속에서 지정된 장소와 할당된 일을 하는 가장 귀한 그분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포로의 땅에서,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정한 경영처럼 반드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마침내 성전은 재건되어지고 그 재건된 성전에 주님이 초림하십니다. 7장 12장을 통하여 회복된 성소 정결의 사람들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8장 9장처럼 성전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너져 있거든요. 좀 이따 보게 합시다. 자, 이런 1장과 6장의 배경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 빨리 끝내라. 7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 선포되어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는 기별들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찍했던 열국의 계산이 끝납니다. 열국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로 예표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을 통한 목적처럼 마침내 예표의 사람,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의 와중에도 죄에 물들지 않는 한 율법을 온전히 수보하고 신탁받은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예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과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연합합니다. 사단은 분노하여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또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 오셔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1장은 포로의 땅에서 원수 마귀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호언장담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유대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지 못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예표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징후가 1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은 남은 무리의 탄생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간이 되어지면 자세히 풀이해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벨론, 너 반드시 멸망한다. 사단이 화가 납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서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 예표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영원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사단은 분노하여 도전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복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계종을 통하여 사단의 진영을 무력화시켜버리죠. 마침내 5장에서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임합니다. 사단의 최상권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이 와중에 성소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9장 사건과 6장 사건은 같은 시대의 사건입니다. 7장과 8장 언급되어서 9장이 나오지만 9장과 6장은 같은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9장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70일가 끝이 나가고 2300주야가 되어지면서 성소 정결의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사단이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승리하셔요. 적용합니다. 성전 회복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눈뜨고 못 봅니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을 통하여 죽이려 해서 성소 회복을 방해하려고 작전을 꾸몄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이 남은 교회 성소 회복자들을 어떻게 덫을 펼치는지를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던 유대 나라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터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와 그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더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이셨더라. 이사야 36장의 말씀, 사내립이 히스기야야 까불지 마. 두 손 들어. 너희 주인이 나한테 허락했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수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하나님과 이혼하여 분리하여 교회 안에 가정한 것들을 들여왔을 때 성령은 슬퍼하면서 떠나가면서 이방 바벨론을 데려와서 그들을 채찍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며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남은 교회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까? 율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죠. 교회 안으로 죄가 가득가득 들어오고 있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죠. 성전 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에 치우쳤습니다. 외형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참 예배의 정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요한 4장 소망의 야곱의 우물가를 보시면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유전과 이교의 관습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에 희생제를 드리지만 실체는 보지 못한 채 그림자만 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입니다. 좀 이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거의 다 마귀편이요, 마귀편. 이러한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형적 의식을 끝내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교회 문 닫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의 메시지요. 누가 교회 문 닫아주면 참 좋겠다. 말라기 전체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버리는 기별이에요. 경건의 예배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적용합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극복되지 못해요. 하나 율법을 수반하는 자로 말하지만 내 삶 속에 율법이 안 지켜져요. 주님은 이런 봉사를 끝내시려고 그분이 교회 문 닫으셨습니다. 몇 년간 70년 동안 다들 70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원칙들과 관습들이 이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외형적 의식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드디어 다니엘서 1장 2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밀 이 사건이 다니엘서에 크게 4번 반복돼요. 이 말씀 평가닥은 다니엘 당시 유다 교회 형편의 모습이 마지막 재림 직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미리 말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반드시 연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고전 10장 1절과 12절을 인용하시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동일한 죄를 현대 이스라엘에게 반복하기 위해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다. 제가 말이 부족하지만 눈물로 호소해요. 빨리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신 까닭이 뭔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효과적으로 고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70년간 성전의 봉사는 폐쇄되어지고 효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고쳐지고 성전이 복구되었더라. 이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역사의 흐름이요. 바벨론이 함락되기 직전 다니엘이 18세쯤 끌려가서 80이 들어갈 쯤 무렵,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29장에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갈 쯤 다니엘이 하나님, 이 예레미야 29장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절한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 다니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연구하게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의 계시를 줍니다. 열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계시를 주면서 70일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지상 역사 총말과 역사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예언을 가진 백성이 있죠. 다니엘은 예언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설교는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를 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예언의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지상 역사 총말까지의 계시를 펼쳐줍니다. 재림교회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탄생된 예언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7장과 12장 두 번째 파트예요. 2300주야라는 큰 예언의 사건을 통하여 또 한 계시가 흘러갑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탄생할 것이고요. 마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몇 가지를 터치하겠습니다. 반복. 참 슬픈 일이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돼요. 다니엘 1장 2절에 바벨론 시대. 하나님의 성소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붙잡히더라. 11장 15절 16절 예수 초림 직절에 계시록 1장의 배경이요. 넷째 짐승 로마의 손에 또 포로가 되어지더라. 다니엘 7장 25절과 8장 13절에서 중세 법안권에게 1260년 동안 또 포로가 되겠다. 다니엘 11장 41절 45절에 회복된 교황권 작은 뿔을 통하여 또 교회가 또 농락당한다. 4번이나 반복됩니다. 두 가지를 언급해드리면 사단의 전략이 뭔가 복음을 더럽히는 방법, 율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항상 공격해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통하여 율법을 무너뜨려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죄짓게 해요. 죄짓게. 기가 막히죠. 원수 마귀도 대적과 원수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원수도 잘 알고 있더라. 예? 어떻게 거룩한 성소 안으로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까?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벌어져 버렸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는데 벌어져 버렸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소망에서는 빠져 있고 어떤 소망은 있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the time, 그 때가 이르렀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는 70일의 끝이 이제 다 왔다. 유대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오시면 재림교의 시간도 끝납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로마의 한 통치자가 앉아버렸습니다. 어디에요? 거룩한산 시온성 궁정의 안에 앉아버렸습니다. 소망 1장으로 번역합니다. 사단이 온 유대교회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늘의 가브리엘이
예수의 초림 70일의 끝이 가까웠을 때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초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회, 합회, 교회,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봤는데 아무도 초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사단이 시온산 궁정에 의자 가지고 앉아있더라. 그때 여호와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이미 벌써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더라. 은혜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예레미야 7장처럼 미신적 신앙으로 다 쏘가 있더라. 그제 다녀간 교회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이요, 우리가 너무 우물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이제 마치 구원을 따는 것처럼,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재림교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의 초림 때 로마의 통치자가 쉽게 말합니다. 교회 다 치리하고 있더라. 70일가 끝나기 1회 전에, 7년 전에, 아니 벌써 주님이 탄생하시고 세월이 흘러가고 벌써 3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온 유대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신 사실도 뭐예요? 모르고 있더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불법의 비밀이죠. 로마 교황권이죠. 이교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장소인데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앉은 것을 보면 너희는 유대 나라가 70년, 490년이 끝나가서 유대 나라 은혜 시간이 끝나고 멸망할 때가 되어서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황권이 재림교회에 또 들어갈 것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미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림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 맞습니다. 미국에 재림교회 본부가 있거든요. 교황권이 또 남은 교회에 들어갈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수많은 가르침으로 재림교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겠다. 하지만 타락한 개신교회에 있지만 그 가운데 존귀한 사람들은 로마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저도 장로교에서 개신한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남은 교회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저 서재 선지자가 살아계셔요. 정말을 펴면요, 선지자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살아 여러분. 네? 확실한 예언의 등불로 지상 종말의 모든 사건이 다 일별되었고 피할 길을, 이길 방법을, 사단의 암초를 다 공개해 놓고 성공적으로 14만 4천 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주셨어요. 이 성경을 영어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또 작은 뿔이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또 세운다. 그때 작은 뿔은 끝이 날 것이고 그때 작은 뿔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시록 17장 마지막 예언의 부분이에요.
예,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역사의 반복을 조금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열국의 역사를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불, 회복된 교황권, 이 모든 관을 다 끝내는 주님께서 벗겨버리겠다. 다 그들을 멸할 때가 온다. 정언으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관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얻으신 권세를 주셔서, 쉽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사단과 죄를, 육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배도함으로 이 권세를 빼앗기고 맨날 원수 마귀한테 얻어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었던 왕관 권세가 빼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최상권이, 예를 듭니다. 아담이 사자 이리 와 하면 예 하고 사자가 왔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 사자가 아담이 오라 그러니까 으르릉 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권세를 빼앗겼어요. 모든 통치권을 주었는데 범죄하자 아담과 통치권을 빼앗겨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버렸어요. 이런 통치권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되더라.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에 바로 문 어귀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자, 7장 12장을 다시 봅니다. 정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수들이다. 사자, 곰탱이, 곰. 왜 무슨 짐승으로 묘사되었는가? 핍박의 세력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사자 물어 뜯죠. 무섭죠. 발로, 짐승 땅 발로 팍 눌리죠. 특별히 우상 숭배로. 곰, 법으로. 헬라 철학으로. 로마 핍박으로. 작은불 거짓말로. 이 수많은 전술들로 야수들이, 사단의 진영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기 전 이사야 10장을 보시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질하기 위해서다. 왜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 작은불 끊임없이 교회가 매를 맞는가? 그들을 체질하기 위해서다. 7장. 세상에 무슨 짐승들 한복판에 당신의 백성이 있더라. 계속 얻어맞아요. 왜요? 사사기 말씀. 교회는 끊임없이 배도하거든요. 끊임없이 타락하거든요. 엄숙한 진실이요. 마지막 교회도 타락이 너무 심해요. 수많은 동방박사 같은 개신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다 다시 가버려요. 가버려요. 눈물 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8장은요. 성수를 둘러싼 선악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9장은요. 성소 회복을 위한 남은 무리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은요. 휘장 저편 넘어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펼쳐집니다. 11장은요. 열국의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 열국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고 멸망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도대 12장 대금 미가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의례의 시간이 끝이 나면 이 모든 기사는 끝나리라.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곧 지구 역사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징후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온 세상이 참여할 거예요. 실제 전쟁을 의미해요.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그의 수확물로 한꺼번에 쓸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를 마귀는 좋아한다. 7인을 떼는 동안에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마도 충동질하고 있다. 5장 11절 주석에 나와요. 하나님은 내 천사를 향하여 안 돼, 지금 안 돼.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이 준비 끝나면 전쟁 나게 주님이 허락하신대. 그때요 무수한 사람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포커스가 올 거예요. 니들 때문이야. 그래서 온 세상이 잠시 동안 하나가 되어서 계시록 17장이요. 일시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재림교회다 죽이려고 마지막 전쟁을 벌여올 거예요. 그때 가리 삼거리 말씀이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것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왔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환난의 마지막 장면이 곧 전개될 것입니다. 어제 본 말씀이요.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어진 빛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적인 지식이 지구 역사 끝이 가까움에 따라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장투 말씀, 그래서 지식의 선 한 백성이 탄생할 것이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작은 책은 요한을 통하여 포함되지 않고 계시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어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1840년부터 44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딱 정한 때 딱 선포되어지고 계시록 14장 8절이 외쳐지고 드디어 9절과 12절이 외쳐지면서 다니엘이 말한 그 적당한 때의 말세의 예언이 정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개봉되었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2300주의 예언이 펼쳐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마지막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통해 공개되어진 예언의 강물이 계속 연결되어서 흐르고 종결되어집니다. 계시록을 다니엘서의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계시록에서 만나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반드시 같이 연구해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리한 점을 다 활용하여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대요. 긴박성을 절반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우리가 대적할 원수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참 온 유대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기가 막혀요. 초림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손가락 꼽을 정도 외에는 초림을 위해서 한 명도 준비 못해요. 충격적이죠. 시몬과 안나와 목동들 외에는 한 명도 초림을 위해 준비 안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두려운 존재예요. 마귀가 온 유대 교회를 장악해버려요. 우리가 대적할 원수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에베소 2장 6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 15장 4절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대적 원수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보았을 때 화해선 계시 가운데 심령이 몹시 떨렸다.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할 그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요, 재림 직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할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초림 직전의 광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이해되십니까? 원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성공적이었다. 마태오 4장 1절 12절 계획 성공이에요. 온 유대교회가 마귀 편이에요. 반복될 죄인의 사건, 바라바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셋째 천사를 믿는 대다수가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유대교의 초기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왜요? 오늘날도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저들이 고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하라, 경고.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가요? 구약의 역사의 모든 큰 사건들, 구약의 예언들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죄를 취급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역사의 모든 큰 사건들, 어제 그제 보았나요? 민수기 16장은 다시 반복된다. 역대하 36장은 다시 반복될 사건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의 정언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칼로 난도질해서 불에 태울 사건이 예언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큰 사건들, 그리고 엄숙한 계약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셔서 어떻게 사단을 이길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지, 어떻게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인지 지식을 배우셔야 돼요.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그들에게 유대 민족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 자, 다니엘서 1장은 계시록 1장과 같습니다. 남은 무리의 탄생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4장과 6장은 계시록 13장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이 계시록 2장과 3장과 8장과 9장과 11장, 18장에서 반복 성취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3절이 계시록 4장과 8장 1절 7일을 통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다니엘 1장과 6장이 고대 바벨론이 7장 12절과 10장의 12장의 말씀이 현대 바벨론이 또 계시록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승왕에서 빠르게 언급해 드렸는데 어떻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한 책인지, 한 주제인지, 다니엘서에 나온 역사들이 어떻게 계시록에 반복되어지는지,
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짤막하게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열국의 역사와 창차올 일에 관하여 계시해서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깊이 연구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사물과 보이는 사물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고 생애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에서 2장 16절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끝날 거예요. 그렇죠? 육신도 정욕도 세상도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할 거야.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제가 재림교를 개신하는 날, 좀 외람된 표현 같지만 세상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저 앞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빌립보 3장 8절처럼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지식이 최고다. 그 이유는요, 갈라디아 6장 14절이요. 나를 예수님 닮게 하네. 쉽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빛 가운데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되는 일을 위하여 생애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존재할 축복의 나라, 하늘나라 원칙들을 지금 이 땅에 배우면서 장차 오실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라. 어떤 분이 먼저 이사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가르친다 말씀이 좀 금방 지지만 나누고 싶죠. 쉬운 책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죠. 여러분 공부할 내용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예표의 사람들. 오늘 시간이 좀 주어지면 다니엘서 전체를 다시 요약하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가네요. 여호수아야, 너 앞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 원수 마귀의 강력한 도전과 유혹과 수많은 핍박의 와중에도 끔찍도 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개역성경 예표로 번역했는데 원문은요, 놀라운 사람들이다. 신기한 사람들이다. 사단아, 와볼래? 내 종 욥을 보았니? 모르드게 보았니? 요셉과 다니엘을 보았니? 너한테 꼼짝도 하지 않지. 오히려 너 머리에 부수고 있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들 뜻이요. 새천사 기별이 뭔가? 사탄의 한복판에 마귀 머리 부수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죄를 승리하게 하는 기별이요. 죄의 기억조차 지워버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서 살아 승천시킬 백성을 만드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재림교회 만드는 전도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 승천시킬 만큼 변화시킨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들을 성경 말합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놀라운 사람들이라. 일곱 힘들리고 창녀있던 사람이 예표의 사람 되더라. 야, 이것이 일곱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경영에 참여하시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 나타나신다. 천사의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예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얼른 넘어갑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시온에서 만들어지고요, 농명되어서 인침받을 사람이 만들어져서 영원히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사람이 탄생되는 목적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니엘서 12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1장은 성소와 백성이 원수의 손에 붙여져요. 사단의 도전과 전술이 공개되어집니다. 아시죠?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입을 애국으로 가져가게 하고 사상을 바꾸는 훈련을 시켜서
율법을 가진 지식을 멸절시키려고 도전하죠. 주님은 빛나는 샛별을 통하여 새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흑암중에 빛이 너무나 도드라집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요. 이들이 예표의 사람으로 일장은 등장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한 것처럼 착각하고 의자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앞불사 하나님이 예표의 사람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남은 머리를 탄생시켜요. 이 다니엘서 1장이요. 2장은 사단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차리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무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진영의 세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무게는 깊어져 가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단의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2장 44절 돌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 아시죠? 3장은요 사단이 분노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풀지 못합니다. 계시록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하죠.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사단의 흠망한 꿈이 무너지고 사단의 최상권을 주장하지만 믿음의 영웅을 통하여 사단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표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장은요 정말 주님께서 귀히 보는 것이 뭔가 적용합니다. 우리의 품성이요, 겸손이요. 그래서 의로 옷 입은 품성을 주님이 제일 귀하게 보셔요. 주님은 황금 청량 막대기 율법으로 나라와 개인도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면서 정확하게 치수를 잽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황금 청량 막대기로 키를 재고 있습니다. 청량 막대기에 자로 재는데 통과할 유일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 외에는 나고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황 갈 때마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자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진영은 충격을 당합니다. 왜요? 사단 진영 우두머리가 우리 편이 되잖아요. 이 말 대댕투로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장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왜 외치는가,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라고 증언할 때 그 재판관의 사람이 우리 편에 와서 가담한대요. 함께 순교당한대요. 마지막 복음은 승리할 거예요. 5장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8장과 9장이요. 열국과 철저히 주님은 계산하셔요. 무슨 말인가? 세상 열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에요.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달아보니 탈락이다. 쪼개서 멸망한다. 모든 사람은 성수의 저울에 달릴 때가 옵니다.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처럼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지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하라. 상소처럼 끝까지 살아라.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주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예. 슬픈 찬미 가사 믿는 자 적도다. 점점 재림이 지체되어지자 재림교회가 재림이 없어져요. 슬픈 일이에요. 세상의 교회에 잔뜩 들어와요. 6장이요. 매매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2편 백양목과 종려나무 같은 의인 다니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전략이 있지만 누가 막으리요? 놀라운 일이요. 고레스를 감동시킨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놀아요. 드디어 이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 회복의 길이 열리면서 성전이 복구되어집니다. 7장요. 왕관이 계속 벗겨집니다. 주님 반드시 성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바다 위에 네 바람이 불어옵니다. 야수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다 모래를 기한으로 삼은 그분께서 모든 야수들이 그분의 손길 아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레스, 다니엘이 이사야를 펼쳐서 고레스 당신 예언대에 있어요.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네? 공평무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도 공의로운 칼로 반드시 채찍하시고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8장요. 성소를 둘러싼 전쟁이 펼쳐집니다. 사단의 대리자와 자금벌의 정체가 활동이 공개되어집니다. 기나긴 2300주야 1260년에 공개되어져 다니엘은 기절초풍해 버립니다. 70여대가 아니고 2260년과 2300주야가 보여지면서 기나긴 흑암의 밤이 예언되어지자 다니엘은 기절초풍에서 쓰러져요.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계속 되어질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2300주야가 공개되어지고 마침내 저는 끝난다. 9장이요. 하나 예언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사단이 번민합니다. 이놈 놔두면 안 되겠어. 내 나라 기둥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사자구를 쳐넣어 죽여버리자. 이것은 대속죄에 처한 여러분들의 형편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특별히 9장은 회개와 자복의 중보자적 기도의 모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역할, 사업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 정결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을 성소 정결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어지고 2300주의 비밀이 단초가 드디어 70일에와 예수의 침례와 죽으심과 그리고 1844 10월 22일이 공개되어져요. 그때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하나 인침이 이루어지고 성소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10장요. 바벨론 멸망 후에 시간이 좀 흐릅니다. 드디어 메데페르시아 총사령관 고레스 3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에게 큰 전쟁의 계시가 보여지면서 다니엘이 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계시의 관리자의 모습이죠. 아무리 성화되었지만 그러한 주님 앞에 참된 성화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죠. 썩은 사람처럼 나부라지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신지 성경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기록된 다니엘마저 지푸라기처럼 쓰러져서 나뒹굴어져요. 어디 앞에? 주님 임재 앞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 앞에 서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할까요? 다니엘도 그랬는데요. 답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기 원하셔요. 늦은 비에 갑옷을 입지 않고는 그분이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 다 불로 다 죽어요. 그럼 누가 늦은 비 받죠? 물음표요. 보이지 않은 휘장 저편에 펼쳐지는 선악의 칠한 대쟁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장을 주도하시는 대군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이번 계시록 제목이요.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마당을 이끄시는 대군 미가엘의 가이드, 지도서. 계시록이요. 끝나갑니다. 11장. 사진처럼 정확하게 묘사된 열국의 흥망성쇠. 기가 막히죠.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11장. 모든 역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11장 예언이 거의 이루어지는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43절에서 44절로 넘어갈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단이 애굽을 지배하고 모든 가난한 나라와 모든 부자 나라가 교황권의 발밑에 시종이 되어지고 44절
그때 큰 소리에 지금 시작되어지는 찰나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영혼의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나라 원칙을 배움으로 본향갈 준비를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지식이 뭔지, 인간의 손때 묻지 않은 성경과 정언에만 기초한 순수한 진리를 저는 원합니다. 정언은 말하면 오늘날 단상에서 인간의 격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본향갈 준비를 하십시다. 마지막 12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대군비가 일어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일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혜.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사는 지혜예요. 예수님은 이 지혜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셨대요.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울부짖고 사셨대요. 그분은 한 점의 죄도 없이 오점을 안 남기시고 인간을 대리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한 의를 성취해 놓으시고 이 의를 우리 값없이 나누어 주어서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예표의 사람 만드신 다음에 마귀야 이리 와. 이들이 과거에 너가 죄짓게 한 모든 죄 너 끝마치 다 마귀 머리에 안수한다. 예? 성수와 당신의 백성을 저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되셔야 돼요. 언제 끝날 것입니까? 계시를 통하여 이 사실이 개봉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복을 누리기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70일에와 2300주야 두 큰 사건을 향하여 5장부터 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니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교과 시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세상 야수들의 활동상을 통하여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회복되고 파괴되고 회복되는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러면 짧은 집회를 통하여 마지막 날들에서는 지식을 구가하여서 성공적으로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게 알고 싶었던 다니엘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서 공개되었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인지, 성소 정결의 유쾌한 날이 올 때 내 죄가 도말될 것인지, 늦은 비가 임할 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시온에 가는 대로에 직면할 수많은 사건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터득하여 세상과 사단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14만 4천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원 회집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열심과 기도의 열심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을 때 적은 분량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잘 배워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